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생각, 또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육신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즉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게 되었을 때 위로해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고 덫을 놓고 미끼를 던지고 유혹하고, 또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가 영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세계를 그가 보고 난 다음에 기록한 말씀, 즉 동영상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할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침침하다든지 또 이제 무엇인가 여기에 염증이나 또 티끌이 들어가게 되면 안약을 사서 바르게 되면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밝아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게 되었을 때 오늘은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지게 되면 거룩한 세계를 사모하게 됩니다. 천국을 동경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자나깨나 항상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땅의 것, 세상의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늘 사모하게 됩니다. 은혜 받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은혜 받기를 갈망합니다. 은사 받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들을 호위하시고 저들 하여금 만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은 잠시 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오는 기쁨, 즐거움, 감사, 감격, 소망, 축복,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과 심령 속에 잔상이 남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려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감격과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거룩한 눈이 띄어서 하늘의 거룩한 세계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가 천국을 동경하며 사모하며 온 성도들로 하여금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요한이처럼 천국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이방나라 바로라는 사람이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 요셉이를 이방나라 임금이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큰 권세와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이방나라의 그를 우뚝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야곱의 가족이 결국에는 이방 나라인 애굽에 내려가 고센 땅에서 정착하며 그곳에서 4대 만에 200만이라는 그러한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세 때에 그들과 더불어서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를 하나님께서 큰 통치자와 권세자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먹을 휘두를 줄 아는 사람입니까? 무기입니까? 칼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무장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가장 강력한 능력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 환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머니 모태에 들어있는 아기는 어머니가 자기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죽음도 불사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됐을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의 입에서 나가는 그러한 말을 보게 되면 죽은 사람도 살리게 됩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게 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소망과 기쁨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저들에게 불같이 임하게 되게 됩니다. 능력이 임하여 저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도 떠나가게 됩니다.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도 일으키게 됩니다. 병든자도 떠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일으켜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소를 물며 농사를 짓던 엘리야라든지 또 포도즙들에 숨어서 밀타작하던 기도원이라든지 또 어부 베드로라든지 세리 마태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결국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 손에 귀하게 붙들려 사명자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더운 여름날 농부가 거름을 주고 소독을 하면서 농작물을 잘 가꾸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의 땀을 흘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잘라서 이제 버리라고 말씀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과 성령과는 늘 상반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예수 믿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접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이방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강력히 나타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이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이방인들도 인정해 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거룩한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눈이 열려지게 됨으로 인하여 하늘 세계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하늘의 손남 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거룩한 눈이 열려지게 됨으로 인하여 하늘 세계와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들 하여금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됨으로 인하여 늘 하늘 세계를 동경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늘 하늘 세계를 우리가 보지 않은 맛보며 요한이처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 주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한 시간 성령과 은사와 가지가지 열매가 저들 속에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게 됨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찌않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되 믿음의 열매, 생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방인들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주여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구석구석마다 소금과 빛과 향기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밤도 평강이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